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시편 112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42 시편 매일 말씀 기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정말 이번 40일 동안 정말 시편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매일매일 시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이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기도이고, 그래 여러분,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특별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40일 시편 이번에 매일 말씀 기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고생스럽기만 하면 사실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사실 9월, 10월 여러분,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는 게 저에게 이것이 고역이고 수고이기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저 자신이 매일매일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붙들고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너무 큰 유익을 누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로울 수는 있겠지만 그 수고를 넘는 은혜와 유익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기를 바라요. 40일 동안 어떻게 이거 매일 말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해야 하나.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듣는 분들은 내가 새벽마다 나오고 매일 말씀 기도 40일 동안은 그 수고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덮는 은혜와 유익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시편 112편도 그렇습니다. 제가 시편 112편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이 저에게 정원아, 이렇게 살아가렴. 그러면 충분해. 그러면 내가 너도 그렇고 너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너의 미래도 그렇고 내가 너무도 놀라운 은혜를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저에게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게, 그걸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시편 112편은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오늘 1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죠.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성령 따라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성도님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왜 찬양하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님을 경외하고, 여러분께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나눴지만
오늘은 좀 더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영적인 눈만 열리면 하나님 보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시간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집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죄 안 지어지게 됩니다. 결코 여러분들에게 죄 짓지 않으려고 힘쓰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세요.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힘쓰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바라본 눈만 열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솔직히 주님이 안 바라봐지니까 그러지. 솔직히 용서하기 어렵다, 사랑하기 어렵다, 죄 안 짓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만요, 정확히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말씀 순종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죄 짓는 것도 쉽게 느껴지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죄 못 짓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한창 여러분들 정말 그 젊은 나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여러분들, 요셉에겐 여러분들 그 젊은 나이에 성적인 여러분 왜 욕구가 없겠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는 사람은요 죄 못 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바로 아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서면 주님 바라보는 분처럼 이렇게 서게 되면 용서 안 하고 사랑 안 하는 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돈 많은 사람, 사업 성공한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이게 복이 있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같이 함께 따라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여기서 주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하페츠인데요.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페츠 한다는 것은, 이 하페츠란 말은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기울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자,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경외란 말이 친밀한 두려움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내 마음이 기울어지게 하고 하페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복 있다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복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이제 뒷부분 보시면 알겠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문처럼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바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이 기울여져서 그 말씀을 사랑해요. 하페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예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제 1절에서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페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한 줄 아세요? 시편 기자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바로 이게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나머지 시편 112편 이제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자거든요.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복이 오냐? 여러분,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 자인데, 복이 있으니까 복이 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첫 번째로 자녀들이, 자손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내 자식들 사랑해요. 내 손주 손녀들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아실 게 있습니다. 물론 내가 내 자식들 자손들 잘 되라고 힘쓰는 건 필요하지만, 내가 내 자식들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줄 수 있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그의 자손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자손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쭉 복의 목록이 나오거든요. 초점은 말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초점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런 복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 때문에 마음 힘드시고 내 자녀들 앞길이 안 열리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앞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결혼과 직장 학업의 길 열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에게 주신 잘되게 하시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여러분,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건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 물질 필요하잖아요. 지금도 내 삶에, 내 가정에, 직장에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열리지 않아서 힘든 분들 솔직히 있잖아요. 오늘도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애타게 기도가 나오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물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소위 여러분들 물질이 뭐가 필요 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러면서 물질은 또 그렇게 여러분,
결코 여러분 물질은 여러분들 그 자체가 악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돈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지 물질 자체는 여러분들 중립적인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물질 주세요. 내 가정에 물질 주세요. 내 직장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라 그대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점은 물질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 분명히 하세요. 지금 성도들 중에 지금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자녀들이 앞길이 막히는 것만큼 자녀들이 병들고 자녀들이 아프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내 자녀들의 결혼 가정생활 어려움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 바르게 기도하자고요. 오늘 말씀처럼 단순히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문제 풀어. 이게 초점이 아니래도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좀 거꾸로 말할게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계속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초점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건데 주여 약속하신 대로 자녀가 주 안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물질의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주님 경외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물질의 은혜를 주시면요, 그걸 가지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 5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9절,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눠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힘씁니다. 왜냐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구약과 신약에서 다 말합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갑질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하나님이래. 하나님. 약하고 가난한 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멸시하고 학대하는 건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들을 잘 섬겨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성경을 66권을 전체를 공부해 보고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묵상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이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게 하신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약한 자에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약한 자가 곧 주님이에요. 그들을 잘 섬기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자고 해서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주의자처럼 박애주의자처럼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된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을 섬기면 그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저는 그동안 약한 자들을 섬길 때 약한 자들이 기뻐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주님이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주님이 저 자신도 약한 자가 되게 하세요. 왜요? 약한 자가 곧 나라고 생각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약한 자가 저에게는
곧 저 자신이고 주님이에요. 여러분, 주님 경외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잘 섬기려고 해요, 주님처럼. 그리고 어떤 복을 주세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할렐루야. 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나누는 복을,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꽉 붙듭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경외하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가 돼요. 약한 자들을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면서 약한 자들에게 나누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도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이것도 또 나눌게요. 4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칠 것이다. 이 말은, 여기서 정직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정직합니다. 거짓말 못합니다. 거짓말 했으면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2편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과 열매에 대해서도 말해요.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을 잘 섬기려고 한다.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거짓이 없어요. 진실해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환경과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항상 주님 앞에 사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발 환경과 상황과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바뀌고 그런 가증한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좋은 모습 보이다가 뒤돌아서서는 여러분 딴 사람으로 바뀌고, 가식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위선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사랑의 말을 하고 겉으로는 사랑의 행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미움이 있고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그거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여러분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사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공평하게 대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순종한 사람, 바로 정직한 자, 진실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어둠은요, 지금 내 삶이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바로 고난과 위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어둠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특별히 여러분, 성 요한은 영혼의 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어쩔 때는 그 고난과 위기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들 만난데도요, 제 성도 중에도 지금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캄캄해요, 내 삶이. 여러분, 걱정 마세요. 단순히 내 삶이 캄캄한 어둠 같은 밤일 때 하나님 제발 빛을 비춰주세요. 이거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진짜 핵심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내게 있는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사 바로 뭐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한 예로 다윗만 보세요. 얼마나 어둠 같은 상황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순종했던 다윗에게 결국엔 하나님이 어둠에서 빛을 비춰줘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내 삶이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정말 이렇게 기도하세요. 단순히 구원해 주세요. 제발 이 고난 위기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대로 어둠에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7절 8절 읽어드립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자, 성도님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쁜 소식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쁜 소식,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 어떤 힘든 일들,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또 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비방의 소리, 오해하는 소리 들려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이거 감수해야 돼요. 나쁜 소식 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려움, 이런 소리도 더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세요. 주님 경외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런 나쁜 소식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결국에는 내 삶의 생사 화복은 누가 붙들고 계세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세상이 물가도 이렇고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거고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여러분 내 주변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서 안 좋게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의 소리를 하고, 여러분 주님 경외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오직 내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은 주님이세요. 내 삶의 생사화복은 어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어떤 흐름에 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죠. 힘들어진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돌봐주고 지켜주세요.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비방의 소리, 오해 소리, 어떤 소리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말에 내 인생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인생이 좌우되는 건 주님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더 크신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게 돼요. 어떤 나쁜 소식, 어떤 흉흉한 소식, 나에 대해서 어떤 비방의 소리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단순히 정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시편 112편에서 초점은 바로 자식이 잘 되고 물질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되고, 이거가 초점이 아니에요. 진짜 초점은 1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이 모든 복 그 자체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시편 112편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죠. 자, 여러분, 우리 1절, 2절, 3절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을 것이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직히 저도 내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물질이 솔직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중요한 건, 핵심은 내가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보이는 문처럼 정말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말씀, 이 말씀에 핫배츠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복을 담대하게 구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있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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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소서. 그런 건데 주님 담대히 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소서.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소서.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소서. 주님, 주님,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 5절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지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약한 자들에게 넉넉히 나눠주는 삶을 약속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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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정말 주님, 약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약한 자들에게 나누며 살게 해주십시오. 넉넉히 나누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4절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런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첫 번째 은혜를 구합니다. 약속하신 복을 구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 주십시오. 내게 있는 이 어둠 같은 고난에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두 번째 약속하신 복을 구합니다. 내게 들려지는 나쁜 소식들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들려지는 나쁜 소식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